모처럼 또 들어오셔서 오늘 또 우리 자매 결혼 교회인데요. 우리 미국 피스토스 장로교회입니다.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데요. 목사님 오신 김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오전 오후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우리에게 종종 오셨죠.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그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미국 오클랜드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인데 아시는 분도 있고 오클랜드가 어딘가 그런 분도 있겠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부터 한 3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보통 샌프란시스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가깝겠죠. 혹시 미국 오시면 딴 데 갈 때 그럼 샌프란시스코도 한번 들려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한번 오시고 제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을 함께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이 참 특별한 그런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11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 세속사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둘로 나누면 11장에서 나눠주고 12장에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 어떤 역사가 시작될까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돼서 노아를 거치고 에녹을 거치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게 굉장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믿음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정말 특별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거든요. 영이란 뜻이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걸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면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면 머리에 이미지를 딱 그려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이미지 절대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오늘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지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유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 유명하기 싫어. 그렇게 해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 인생을 알도록, 너 인생을 보고 칭송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될까? 뭐 나를 통해서 무슨 큰 민족이 이루어. 그동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자고 딱 둘만 낳는데, 아니면 외아들인데, 아니면 심지어는 아들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뭘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많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어딜 가든지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방법으로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잔소리를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기억해 보면 딱 가슴에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일찍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밥 굶지 마라, 뭐 건강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어머님 말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기억되는 말씀, 어머니가 딱 한번 앉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처럼 얘기한다면 그 기억을 하겠죠. 어머님이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대로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말은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잔소리처럼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딱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기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잘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저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3번 들은 것 같아요. 잔소리처럼 들은 건 많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잔소리처럼 여러 번 하신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먹었고 뭐 그냥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축복이 그냥 왔고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중에 말씀으로 강력하게 이거 잊을 수가 없네. 이건 잊을 수가 없네. 그런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이 3번 정도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보면 그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조금 주의하지 못해서 이렇게 잊어버렸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제 인생 가게 했던 3번 첫 번째는 20대였습니다. 20대 딱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AI 시대 때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이제 많거든요. 번민이 많아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쯤에 이제 내년에 신학대학원을 갈 건데 여름이 되었는데 뭐 마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난 목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냥 마음껏 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여름방학인데 뭐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서울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중앙교 다니는데 거기 대학부에서 수련회와 봉사를 이어서 가는데 수련회를 이제 참석하고 나서 봉사가 이어지는 그런 기간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위해서도 인생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상황이 이 대학부에서 같이 가는 그런 봉사도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참 이게 힘들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늘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었고 결혼한다고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된다고 계속 반대해가지고 결혼도 미뤄지고 있고 앞으로 공부도 또 신학대학원도 시작해야 되고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불평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대답해 줘야지. 지금 미국은 소통을 꼭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가 꼭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막 그냥 생긴 거예요. 그날 생긴 거예요. 감정이 별거 아닌데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배들을 이제 보내고 지하철 타고 내리면서 층계를 막 올라가면서 또 계속 그 마음이 안 떠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는 잘하는 겁니까? 결혼은 잘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음성이 듣게 들린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귀로 들렸는지 어디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리가 탁 주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재미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막 불평을 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주겠다 이렇게 뭐 약속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단호한 그런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을 많이 고쳐줬는데 자기가 병에 걸려서 자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은 많이 고쳤는데 자기 병이 안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3번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넘친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는 걸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 안 고쳐주는 걸로 끝났어요. 주여.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조심하게 됐어요. 제 인생을 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늘 상황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가서도 고생 너무 많이 했고, 미국에서 개척하니까요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물가는 비싼데 도와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개척했는지 도와주시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거 좋은 데 갖고만 뭘 도와줘.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저는 개척을 하면서 도움을 안 받겠다 생각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절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산 거죠. 삶은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늘 결산을 해보면 어떻다?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 넘쳐요?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 산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삶의 방향을 계속 정해줬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어려워. 그래도 결산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굶은 적이. 제가 사실 요즘에 살을 일부러 조금 뺐는데 늘 체중은 올라갔어요. 삶이 어려운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아. 살짝 올라가. 삶은 어렵다 그래. 심지어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체중은 올라가. 뭡니까? 먹고 살기 넘치는 거죠, 지금. 몸에 있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 조금씩 올라가. 이게 뭐냐? 지금은 아주 결단해서 뺀 거예요,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항상 놔두면 올라가. 뭡니까?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간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늘 기억했죠. 나에게는 은혜가 넘친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불평하지 마라. 그만 얘기하라, 그만. 은혜가 지금 어떻다고요? 넘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결산만 해보면 항상 넘칠 겁니다. 늘 은혜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대 한번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들었던 말씀은 40대 초반에 다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달랐어요. 20대 들었던 그 말씀은 단문이었죠. 딱 한 문장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문장이었는데 40대는 대화식으로 들었습니다. 대화식으로. 어떻게 대화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저도 잘 모르죠. 제 인생 가운데 딱 2번 그랬는데 40대 시작됐어요. 그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5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막 하다가 5년쯤 됐을 때 같은 이제 그룹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됐어요. 뭐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성지순례 가지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를 탔어요. 그냥 짐을 전날 비행기를 막 짐을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우리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일정은 정해졌으니까 미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뭐 다 미리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그냥 열심히 살면서 그냥 비행기 간신히 타고 이제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밤새 비행기를 가더니 그리스에서 내렸어요. 그리스에 내려서 바울이 이제 세웠던 그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쭉 돌고 아침에 내려서 저녁까지 쭉 돌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있죠. 그 돌무더기 뭐 중요한 거지만 아주 어떻게 정말 만들었지? 가면 놀라겠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은 피라미드이 아니고 모세의 그런 시내산,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고 나서 바로 시내산 쪽으로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갔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요르단은 이제 페트라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고 거기 갔다 와서 이제 여리고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삶 속에 이런 일은 안 당하겠지. 그게 교통사고가 하나였어요. 난 교통사고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근데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일행 중에 2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죠. 돌아가는 순간을 그냥 보게 됐죠. 같이 다 함께 일하던 그런 목회자였는데 2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뭐 허리가 다치고 한 분은 눈이 찢어지고 저는 이제 목뼈가 부러졌어요. 사고 난 순간에 기절해버렸죠. 기절해서 이제 기절하고 있었는데 누가 막 깨워서 딱 일어나 보니까 뭐 머리도 피가 나고 무릎에도 피가 나고 이제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들것을 딱 받쳐주는데 목을 딱 잡는 순간 그렇게 되네. 깜짝 놀랐죠. 병원으로 이제 다 이동을 했는데 병원의 수준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 보건소 정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잘 못 찍고 목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피나는 쪽에 머리를 꼬매고 무릎도 꼬매고 마취 없이 그냥 꼬매는데 통증을 몰라요. 그냥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바로 꼬매는데 그냥 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실에도 사람이 꽉 차고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기계를 딱 가져오더니 목사님한테 이 판을 좀 들고 있으시오.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엑스레이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들고 있으라니까 싫어요 그러지 못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이제 현상을 해보니까 C3, C4 2개가 이렇게 금이 딱 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뼈가 이렇게 튕물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하반신마비 아니면 이제 전신마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이렇게 딱 엑스레이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후송을 해야 된다. 진짜 다메섹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앰뷸런스 차가 오고 누워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전사가 탁 나오는데 잠발 입고 팍 이렇게 나오고 문을 확 열었는데 들것을 이렇게 실으면 여기 딱 올라가는 이렇게 고정하게 돼 있는데 올리면 이렇게 뭐가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허름해가지고 고정하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만 하면 난 거기서 툭 떨어지겠다. 떨어지면 이미 퉁물어져 있는 목뼈가 거기서 부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통하고 그 사람은 그냥 운전해서 갈라 그러고 그냥 손을 이렇게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신히 버텼는데 여기서 목뼈는 부러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심각한 얘기인데 웃죠? 정말 심각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색이 무슨 색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색, 푸른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하늘은 노랄 때도 있습니다. 그날 내가 본 하늘색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이 하늘이 노랗다. 진짜 노란 거예요. 하늘은 노래요. 노란색이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독한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이 노란 하늘이 뭔가 샥 움직이는 것 같더니 탁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동화책이 많이 나와요. 금도끼, 은도끼, 뭐 그런 도끼 할 때 나오고, 뭐 소원 얘기했다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소원은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기분이 어떨까요? 아, 좋았죠. 살았다.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야, 막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할까요? 목벽을 빨리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죠? 순간적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표를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본전치기다. 목표가 부러졌는데 목표 붙이는 거, 이거는 완전 본전치기.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본전치기 하나가 날아간다. 절대 목표는 안 된다. 순간적이니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생각을 해. 목표는 안 되고, 그럼 어떤 걸 할까? 순간적으로 막, 그렇죠. 더 큰 거. 큰 거 뭐 있을까요? 더 큰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목표는 안 되고 더 좋은 거 해야 된다. 더 좋은 거. 뭘 할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뜻은 목표가 부러진 다음에 목표는 괜찮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지금 똑바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면 목표는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포함해서 더 하나님들께 좋게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내가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마. 둘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대화식으로 된 거예요. 대화식으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됐지? 놀래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대화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렬하게. 저는 둘째도 생각했어요. 그 순간적이니까 지금은 원래는 목표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세 가지 소원을 줬으니까 어떤 거 보면 세 가지 소원을 뭐냐 막 생각을 해 빨리빨리 해야죠. 없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럼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뭐라면 I don't know 그래요. 너 의견은 뭐야? 모르겠다.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얘기해 빨리. 막 생각했어요. 뭐를 할까? 마음 가운데 목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전날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잘 가, 집에 내일 봐 그러고서 딱 자다가 딱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성경 공부,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13주 과정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학기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49차 제가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도 빼먹지 않으려고 그냥 한 주 쉬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전 열정 있는 사람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제 기도도 했고 그래서 줌으로 할 테니까 줌으로 시간 딱 맞춰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번 주도 하기로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마다 목사님 성경 공부가 다릅니다. 이거에서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늘 듣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드린 그런 그 말씀 때문에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하나님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두 번째 소원을 들어준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주의 음성이 명확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숙제처럼 여러분 알고 계셔 봐요. 숙제처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세 가지 소원을 뭐를 말할까? 세 가지 소원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그냥 로또 번호 그냥 6개인지 7개인지 그거 번호만 그냥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번호 이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막상 물으면요, 그런 거 대답하기가 조금 이상해요. 기분이 안 맞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면 달라요. 지금은 달라졌어 벌써. 하나님 다시 묻는다면 약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족도 생각할 수 있고 자녀를 생각할 수 있고 부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제가 요즘에도 교인을 새로 오면 만날 때 인사를 똑바로 잘해요. 밝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준다 그랬습니까? 내가 따뜻하게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죠. 저희 그런 삶 가운데 굉장히 정말 독특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저희 그런 삶, 저희 그런 인생이 늘 새롭게 되는 그런 방향이 딱 정해진 거죠. 그렇게 살이라, 그러니까 맘먹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60이 넘었는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이번에 와서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대학 때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대학 때 친구는 거의 안 만났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이 재밌었고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했는데 친구들 이제 그냥 우연히 이번에 혼자 오게 돼서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친구들이 물어요. 요즘은 어때? 그렇게 물어요. 요즘은 어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지. 60이 넘었으면 친구들이 이제 막 뭐 이렇게 은퇴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전성기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설교하는 감사해야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인생을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외웠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죠. 요즘 어때? 인생 그렇지 뭐.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냥 똑같아. 아무 별일 없어. 저 그 말 재미없어요. 별일이 없다는 거 재미없잖아요. 별일이 많아야죠. 별일. 좋은 일이 많아야죠. 좋은 일이. 예. 요즘 어때? 좋은 일이 많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별일 없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성기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의 전성기.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러나서 계속 이제 목회를 또 와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총회 임원이 돼가지고 이제 총회 운영위원회를 한번 모였어요. 시카고에서 모여서 시카고에 갔습니다. 싼 비행기를 타냐고 비행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피릿이라고 되게 싸고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스피릿. God is Spirit. 이러니까 이 스피릿 너무 좋아서 타야지 탔는데 이름과 좀 달랐어요. 제약도 많고 자꾸 뭐 짐을 따로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뭘 받아. 이 비행기가 그렇구나. 그랬는데 갔다 돌아오는 그런 길에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까지는 한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길에 갑자기 비행기가 쫙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 마음은 낭떠러 떨어지는 기분이 느껴요. 몸이 으익 하면서 이렇게 슉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옆에 이렇게 떠보니까 서로 놀라고 애기들은 하면서 울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뭐 다들 깜짝 놀랐죠.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쿵 그러면서 이렇게 촥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감사했죠. 근데 그 남은 3시간 동안 애들은 계속 울고 옆에 사람도 패닉 돼가지고 물 달라 그러고 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안정이 안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3시간 지나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다가 박수 쳐요. 박수. 박수.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약간 비행기 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모임이 많았거든요. 미국은 이제 비행기 타면서 많이 모임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꼴로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타려고 막 예약을 하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요. 한 3일 전부터는
손에 땀까지 나. 땀까지. 안 갈 수는 없고, 나 비행기 타기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타야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타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계속 이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총회를 마치고 오레곤 유진에서 이제 저희 동네로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타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쪽 지역에 이상하게 구름과 이게 항상 오레곤 지역을 지나가면 거기가 항상 습해서 비도 많이 오거든요.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시애틀도 항상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오레곤도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으니까 구름이 굉장히 많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냥 구름이 쫙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비행기가 딱 탈 때 보니까 이 게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밖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가끔 뭐 한국도 지방에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국 가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게이트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게이트도 없고 딱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날개가 있으면 이 안쪽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얘는 바깥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비행기지? 한 2차 세대 때 쓰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거. 들어가 보니까 통로도 좁고 짐도 큰 걸 못 실어요. 다 짐을 빼야 되고. 비행기 모양이 좀 이상하네. 너무 오래된 비행기가. 그러지 않아도 비행기 신경 쓰이는데 딱 타니까 역시나 오레곤을 지나가는데 이 비행기 흔들리는 게 너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는구나. 또 목표는 고쳤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프로펠러가 밖에서 도니까 이 구름에서 프로펠러 돌아가는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구름대를 막 움직여서 프로펠러가 양쪽으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흔들리고 불안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3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불쑥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네 기도를 항상 다 들어줬다.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항상 응답되나요? 안 되나요? 딱 기억해보면 되는 게 있어요. 응답은 돼요. 항상 노가 많아서 그렇지. 그죠? 어머니한테 뭐 좀 사주세요 할 때 안 돼. 그게 대답이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확실히 한다고요.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준 게 있고 어떤 거는 노라고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버티게 할 때도 많거든요. 나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딱 하나님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렸을 때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줬으면서 내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으면서 이런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뭘 다 응답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다 응답해줘요.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린 시절에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손오공을 보면서 구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냐. 손오공이 구름 타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구름을 타고 싶어 하지 않았냐. 근데 만약 구름을 못 탄다면 구름 속에라도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구름에 꽂혀가지고 그때 구름 나 구름을 만지고 싶어. 구름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구름이 어떤지 궁금해. 계속 그랬거든요. 난 그 기도를 들었고 지금 밖을 봐라. 너는 지금 구름 가운데 있다.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그 구름 속에서 막 이러는데 난 네 기도를 다 들어주고 있다. 다 응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강력했어요. 이번에 올 때 비행기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안 흔들렸어요. 비행기는 흔들렸는데 제 마음이 흔들어라 나는 주님의 품에 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은 흔들리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된 거죠. 주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상황을 보면 기도할 상황이 있고 살려달라는 상황이 있지만 주의 음성 때문에 제 그런 삶이 늘 일정하게 나갔던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라는 건 그건 정말 모험입니다. 거의 자살행위예요. 거의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보호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친척이 보호막이 되거든요. 친척이 당신은. 근데 친척을 떠나고 재산도 못 가져가는 시대에 떠나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다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 때 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2024년 9월 달에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꾸준하게 목회를 계속 20년 넘게 해오다가 그때까지는 뭐 제가 2명 가지고 개척을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왔고 우리 지역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입니다. 뉴욕이 비싸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비싸고 이 두 군데가 이제 집값이 가장 이제 비싼 곳인데 집을 산다도 어렵지만 교회당을 산다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번에 걸쳐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당은 안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공체를 형성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정말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게 동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언제까지요? 눈물 흘릴 때까지, 눈물 나올 때까지. 연예인들은 빨리 나오거든요. 저는 1분 만에 눈물 흘릴 수 있어. 보세요. 눈물 쭉 나오거든요. 안 나와 눈물이 잘.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당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교회당 크기가 18,000평입니다. 우리 여기도 크잖아요, 그죠? 여기도 굉장히 크지만 18,000평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교회당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3달 후에 계약을 할 수 있게 했고 다시 6개월 후에 계약의 모든 과정을 한참 걸리는데 그 과정을 또 통해서 또 교회당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교당을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무시하진 않으세요. 정말 다 받아내려고 너 다 준다 그랬지? 그래서 다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다 체크하시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6개월 후에 교당을 구입하게 됐고 구입한 그런 다음에 지금 몇 개월이 다시 흐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소망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생의 그런 방향을 맞춰서 열정으로 살아가서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오후 시간은 제가 또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런 음성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더 굳게 붙들고 또 음성을 들었을 때 했던 그 약속을 잘 받고 같이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보는 것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은 기억 속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